할렐루야.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또 회사가 때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도 가정의 행복을 찾으면 다 어려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회사 일은 잘 돼. 그런데 가정의 일이 안 돼. 관계가 무너졌어. 그러면 결국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부도 국회도 학교도 다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기본되는 기초 단위가 뭐냐? 베이직 유닛이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죠. 요즘 사회 문제가 많아. 청소년 문제가 많아. 정치인들의 문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지. 가정에서 그 문제가 커져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헌법이고 뭐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행복을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세력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24시간 자지도 않고 계속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잘 지켜 나가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 에덴 동산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던 에덴 동산도 한순간에 그냥 지옥 동산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우리가 밖에서 보면 참 대단한 집안이다.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또 어디 있고, 아니 아브라함의 가정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스마엘, 첩에서 이스마엘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과의 그런 관계, 야곱은 또 어떡해요, 그죠? 부인이 4명이나 되고 배다른 아이들이 12명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지 우리 가정의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세요. 좋은 장난감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다 그렇게 하지만 저도 아이들 보면, 제가 가끔 미국 가서도 보면 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장난감 너무 장난감 사들고 오면 어느 순간에 금방 그 평화가 깨지는 거야. 집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애들이 또 그거 다 실증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문제
저 집에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참 너무너무 부러운 가정이야. 저렇게 좋은 팔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왜냐? 1절에 보시면 족보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가문이 대단한. 또 보면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보면 그녀의 남편도 믿음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 됐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좋은 신랑 만났겠다. 좋은 집안, 대단한 집안이겠다.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쩌면 그때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했어. 뭐 만사편한데 무슨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게 되고, 자식이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첫날 밤에 그냥 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한나를 그렇게 그냥 그전에는 주인님한테 꼼짝 못하던 것이 남편에게 임신하고부터는 얼마나 잘난 체하고 그냥 주인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 여인을. 여러분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안 보고 싶어, 진짜로.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정말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 살려둘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미워. 근데 또 미워할 수만도 없어. 그게 바로 분인나예요, 분인나. 오늘 새벽에 분인나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한나의 문제 남편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볼까요? 8절의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아내를 위로하고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음식도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가까운 친정 어머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아픔이 있는. 보세요. 한나를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지만 정말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학도 그렇고 모든 것 그렇잖아요. 문제를 항상 잘 알아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오늘 지금 이 문제지에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고 분인나에게 저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누구 때문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느냐.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나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요.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요즘 술 소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로우면 술 마시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만둬요. 기도 그렇게 잘하던 분도 새벽 기도 뭐 시험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만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 점점 문제를 깊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한나는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평생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시작.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줄 치세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한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구 앞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찬양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새가족 찬양 오늘 누구 앞에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한 것이지. 새벽에 새벽에 특수하는 거 참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사역팀, 어제도 관리 사역팀 얼마나 귀한 찬양 잘하시고 새가족 우리 사역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아주 좋은 일은 시험이 항상 있어요. 아니 한나가 모처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세요. 14절에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침마다 무슨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지금 성전에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머리가 막 그냥 다 내려오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저게 목사야? 나 저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모여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오니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모여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아유 한나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시네요. 칭찬한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엘리 제사장이 칭찬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또 때로는 시험 들게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나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험 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만 보니까 그렇지. 좀 칭찬하면 좋아, 무슨 소리 있으면 시험 들고. 그렇죠. 사람 앞에서 하니까 시험 들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나처럼 나갈 수가 있고. 요즘 정말 너무 어려운 때고 이런 때인데 우리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특승까지 하고 또 이 시간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지금 예배 나는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뭐 칭찬하면 감사하고 또 무슨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코람데오라는 거야. 다 같이 코람데오.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자 말로는 신전의식 그렇게 말해. 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너 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내가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지고 내가 우리 회사 우리 학원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가정에 사무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런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그 아픔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어. 분인나가 너무 미워져. 남편도 미워. 세상이 싫어. 살기 싫어. 너무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어때요? 아, 내가 그때 불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분인나도 나를 괴롭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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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나의 아픔까지도 내가 질병까지도 제 지난날의 실패까지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 만들기인데요. 여러분 사무엘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죠. 자녀 있으면 있어서 아프고 없으면 없으면 아프고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내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 벌써 다 컸는데요. 결혼했는데요.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죠.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흐느끼고 울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교회 감독이 보고 부인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부인의 대답이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어요. 제 아들 놈은요 결혼하기 전에 18살에 사생아를 낳았고요. 이단에 빠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그렇게 성전에 와서 늘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나이가 30살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늦었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 다음 가는 위대한 신학자, 교회를 세운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끝났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늘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매사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충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키우시고 교육하고 또 여러분 애쓰시는 많은 분들 절대로 우리는 결정론자들처럼 함부로 그렇게 포기하거나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한순간에 제가 늘 신방하면 그런 얘기 문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큰일 합니다. 그렇죠. 문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오늘도 주님께 다 맡기고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맡깁니다.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준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무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도 사무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버릴 수도 없고 가시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사무엘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무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와 민족을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진 우리 어린 자녀들 과원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버려진 많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위에서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우리 자녀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